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9주 동안 했었는데요. 이제 지난주로 끝이 났고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혁명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영어로는 parables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사실 너무나 친숙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같은 것, 그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또한 열처녀 비유. 그럼 천국을 비유한 여러 가지 그 비유 중에 특히 겨자씨, 또 누룩의 비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등등 참 많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친숙한 그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신 비유로 하신 이야기들, 그것이 패러블인데요. 우리가 그 패러블, 이 비유들을 너무나 잘 알아서 또는 너무 자주 들어서 사실상 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그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로 그 복음서의 말씀 중 예수님의 그 말씀 가르침 중에서 3분의 1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패러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비유의 배경이 되는 그런 컨텍스트, 그런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당시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분봉왕, 그 로마가 이렇게 세운 왕,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황은 바로 유대교라는 종교의 어떤 틀과 또한 의식과 관습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비유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또 많은 이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율법이나 또는 예언의 말씀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또한 조명하여서 이해되어야 할 부분들도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가복음 12장에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 포도원을 타지로 가면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여행을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종가 이제 그 세출을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보냈는데 또 죽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존중할 것이다. 그래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리죠. 상속자가 죽어버리면 이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사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데 그 아들마저 죽이자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거예요. 그 비유가 어디에서 사실 바탕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에 나오는데요.
포도원 5장 그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1절만 보면요.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바로 그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다라고 이제 이사야서 5장 앞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 위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의 비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또 그런 것들이 다 비유 안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개괄적으로 이런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제가 생각하면서 구상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구성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한 46개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만약에 한 주에 하나씩 하면 46주니 거의 1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던 문제 중에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데이비드 웬햄이라는 옥스퍼드 대학 영국의 그 교수였던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쓴 그 The Parables of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들. 거기에 보면 안에 이제 8가지 팀으로, 그러니까 8가지 주제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틀로 해서 프레임을 해서 한 8회에서 10회 정도로 제가 한번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한번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했고요. 그 오늘이 첫 시간입니다. 또 이 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 권의 그 비유에 대한 책을 제가 또 참고를 하고 또 주석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또한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들이 매우 또한 너무 간략하거나 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언뜻 들어서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피상적으로 우리가 대충 들으면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또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고정관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제대로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참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예수님의 어떤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을 또 풀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또한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4장 9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제발 내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좀 나를 좀 믿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사실은 이게 듣게 하라. Let him hear. 영어로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는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 비유에 대한 설교 말씀의 그 theme, 주제는 이것이에요. 바로 오늘 설교 그 제목처럼 예수님의 혁명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혁명. 혁명이란 말은 대번역 이런 말이에요. 또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일으키신 그러한 혁명 또는 대변역, 그러한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나죠. 예수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22절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혁명이라 그러면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역사에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에 비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이 정말 그만한 혁명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한국의 근대 역사 중에 바로 5.16 군사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승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박정희 소장이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박정희 대통령의 그것으로 인해서 18년 군사 독재가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5.16 군사혁명이죠. 그것에 이어서 참 불행하게도 2012년 그 전 정권의 비호하에서 이루어진 그런 부정직한 그런 대선을 통해서 또한 그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또 당선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그 정치적인 수구 세력들과 그 수구 세력들이 득세를 하고, 또한 정경유착이 다시 또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무능한 대통령으로 이제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지금은 이제 구치소에서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죠. 또한 세계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혁명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1917년 10월 달에 일어난 혁명이에요. 바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이것은 바로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 국가, 바로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그 탄생을 시작한 그런 혁명입니다. 이 소련은 1991년 12월에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7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혁명은 1789년에 나왔던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혁명이 왕정과 귀족 정치, 그것이 무너졌던 계기가 됐던 혁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왕정과 귀족 정치가 무너지고 공화정이 시작된 계기가 됐던 혁명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이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프랑스 대혁명은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시 정권을 잡고, 그래서
그것이 공화정이 무너지고 다시 군주제로 물론 바뀌었죠. 자, 이것들에 비해서 AD 30년경 거의 1980년 전입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2000년 전에 AD 30년경 저 중동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촌 구석에서 그 갈릴리라는 아주 촌 지역에서 한 목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면서 이 땅 위에 천국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혁명의 축에 들까요? 예? 볼시비키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한 목수가 저 시골에서 그냥 그 참 세상적으로 볼 것 없었던 그 어중이 떠중이 같았던 그 사람들, 어부들, 세리들, 죄인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자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이거는 가장 큰 코미디 중에 코미디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현대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큰 대단한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와 모든 인간들을 통치했습니까?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정하신 그 때가 참에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작전 개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D-Day라고 그러죠. 작전 개시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으로 오셨고 때가 되어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천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혁명을 대혁명보다 더 큰 혁명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것에 이 혁명이라는 단어보다 더 적절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대변혁 이렇게 말을 쓸 수도 있지만 한 나라의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제나 또는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운명이 그런 바뀌었던 그러한 큰 사건들 이것들도 우리가 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전 세계에 그리고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다 바뀐 건 아니죠. 바뀌기 시작한 그 일, 그 시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단어는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귀신 들린 자들, 중병 걸렸던 환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죄인들, 세리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러한 여자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이제 나누고 참 즐겁게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사실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 전 슬라이드로 가시면 그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은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6, 7천 명쯤 되는 아주 그런 소수 정예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 유대교의 그런 엘리트 집단이고, 스스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악으로부터 멀리하고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또한 멀리하려고 참 부단히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죄인들한테로부터 그 때가 묻지 않으려고 멀리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간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 그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 시간 동안 금식을, 이틀 동안, 그냥 빛이 있는 동안, 밝은 동안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동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도 엄청 절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광야에서 참 제한된 그런 음식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금식을 가르쳤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금식은 바로 그 회개를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우리가 죄를 회개한 후에 금식을 행함으로써 또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도움이 되도록 금식을 하도록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란 것은 그 당시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던, 그리고 경건한 자들이 실천했던 그런 대표적인 생활 규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고 말하는 그 죄인들이 맨날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즐기면서.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규범상 분명히 예수님은 랍비처럼 보였고 스승이었거든요. 그 유대교에서 일단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회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을 갖다 댈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틀은 무조건 금식을 해야 된다. 근데 일주일 7일을 봐도 한 번도 금식 안 하고 매일, 맨날 또는 자주 죄인들과, 아주 더러운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들과 웃으면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종교적 틀 안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묻고 좀 따지고 또 도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 혼인잔치는 요즘하고 좀 다릅니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결혼식을 먼저 하고,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준비된 식사를 하죠. 제 때는 주로 뭐 갈비탕, 뭐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아니면 비빔밥, 또는 뭐 뷔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따로 모입니다. 따로 모여서 신랑과 신부의 그 하객들이 같이 모여요. 그래서 뱅쿼트이라는 걸 하죠. 웨딩 뱅쿼트. 그래서 저녁에서 해서 좀 늦게까지 하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우리 어떤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그 혼인 잔치는 그 음식을 먹는 그 자체가 혼인 잔치의 메인 이벤트였어요. 음식을 먹는 것.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신랑의 집에 그 하객들이 모인답니다. 손님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 신랑이 신부의 집에 이제 간대요. 가서, 한국 옛날에는 거기서 잤죠. 그렇지만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온답니다. 그래서 신부를 신랑의 집에 데려오면 그 데려오는 그 순간 오면서도 막 노래를 부르고 뭐 꽹과리도 치고 뭐 이렇게 신나게 막 들떠서 그렇게 오겠죠, 물론. 그래서 이제 신랑의 집에 도착해서 딱 들어오면 그때가 바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의 어떤 그런 관습, 어떤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사실 그 당시에 만약 그 개인의 어떤 금식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일주일에 그 이틀이니까 금식하는 날이 만약 어떤 사람의 그 혼인 날하고 겹치게 되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렇게 관례로 받아들여졌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것을 분명히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의미는 그죠. 신랑인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럴 때는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막 먹고 마시면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요한의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참 맞는 말씀이네요. 이랬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What? 이러면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종교인들,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현대에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내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새벽기도도 나오고 또한 교회에서 또는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 선교사까지 하고 있더라도 이 예수님의 얘기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틀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그런 도덕론자들도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으면서 또 사실 내 속이 어떤지는 잘 인정하지 않으면서 밖으로는 어떤 선한 행위도 내가 가끔 하고 또 연말에 불이웃도 돕고 내가 절제를 하면서 착하게 참 건전하게 내가 살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혼인잔치에 신랑인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잘해보려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나와 함께 잔치 속에서 바로 나의 어려움과 또 나의 사랑 속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마음껏 기뻐하고 또 자유로워하고 또한 사랑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또한 내 인생의 가치관을 따라서 또는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도 하고 또는 교회도 나가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최고의 선,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최고의 선 또는 나의 그 인생의 목적, 즉 행복을 이루어야 되는 그렇게 내 스스로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그러한 관습들, 그러한 전통들은 여러분들이 찾고 찾아서 발견한 것입니까?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특히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부모와 가족과 또는 친구와 또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과서 그리고 한국 문화 전통 그걸로부터 우리가 세뇌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바탕과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그 두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한 말씀이 있죠. 바로 생배 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 그렇게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어떻게 비유를 드세요? 만약에 이제 낡은 옷이 있는데 이 배로 만든 옛날에 이렇게 짜서 만든 그런 천이 있겠죠. 그 중동 지방에 많이 사용했던 이것이 낡았을 때 생배 조각 아주 새로운 천 조각을 거기다 대면 이것이 그것을 이제 세탁을 하게 되면 생배 새로운 천은 이게 수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운 곳에 그것이 다시 쫙 줄어들면서 그것이 옷이 또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옷이 망쳐진다는 것이고 바로 이 새 포도주 참 많이 우리가 인용하는 비유인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인데 왜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만드는 포도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도즙을 그러한 큰 이 가죽 부대에다 넣어서 거기서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발효가 되면서 이것이 부피가 많이 늘었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이 가죽은 신축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트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가죽은 몇 년 동안 이렇게 몇 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되면 우리 이 뭐 소가죽이나 아니면 다른 가죽처럼 이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에 바로 신축성이 없는 이 부대에 새 포도즙이나 아니면 갓 만든 새로운 포도주를 거기에 담아서 보관하게 되면 이것이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면 그것이 터져서 그 당시 이 포도주는 사실 값진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도 다 섞여서 잃어버리고 그 가죽으로 만든 부대 그것도 귀한 것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터져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생배 조각하고 새 포도주를 비유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한 가정,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한 가정으로 봤을 때 그 천국 가정의
그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랑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죠. 또한 이것을 혼인잔치의 손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도 비유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감히 입으로 부르지 못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여호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 가정 속으로, 천국 가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약속 밖에 있었던 우리들, 이방인들, 모든 이 인류의 족속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 바로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생배조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새 포도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 유대교의 그 전통과 관습, 바로 그 종교라는 틀 안에다가 그것이 바로 뭡니까? 낡은 옷이요, 또 낡은 오래된 가죽 부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절대 예수님의 그 복음, 그 혁명적인 복음을 그곳에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똑같이 우리의 이 세대에, 또한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32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다음에 그 위에 17년이 지났는데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 낡은 옷, 그리고 낡은 이 가죽 부대들을 교회 안과 밖에서 만난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자주.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바로 자신이 생배조각이나 또는 새 부대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냥 착각하고 그렇게 자만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바르게 배우고 또한 그 진리를 찾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교리를 먼저 배워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의 그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지역에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요. 단 한 가지 소망으로 개척을 했었습니다. 정말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리고 그런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소명을 주셔서 이 지역에 교회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때 많은 숫자적으로 많진 않지만 이 제한된 지역 교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방관하거나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깊은 얽히고 썩히는 그것에 얽매여서 또한
기존의 그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 심지어 불의까지도 용납하고 타협하면서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붙들고 신앙생활이라는 이름 명목하에서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정말 새 포도주를 그 낡은 가죽 부대에 부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고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참 그 현실이 안타깝지만 참 저로서는 참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서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한 저와 우리 교회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사회, 이스라엘 사회에서 요구되었던 그 금식, 그럼 그 금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그러면 적용이 되지 않는가? 라고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금식을 보기 전에 바로 그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의 혁명, 그 혁명의 시작은 절대 칼이나 총이나 또는 무력 시위나 어떤 전쟁 그런 걸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랑스러운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사망의 힘이, 죽음의 건세가 왕노를 하는 이 땅에 바로 그 사단의 건세를 무너뜨리시며 바로 생명의 길, 영원한 삶의 길을 여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혁명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 예수님의 혁명은 그 이후 2000년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그 시간, 그 역사를 종료하실 때 바로 그 예수님의 혁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 안에 사는 우리들,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대답은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와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 사이를 사는 우리들은 바로 잔치와, 오늘 그 소재가 잔치잖아요. 혼인잔치. 그 잔치와 또한 금식을 둘 다 우리가 소유하고 둘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려야 되고, 바로 이 잔치는 다른 말로 보면 영적인 잔치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뿐만의 잔치가 아니라 영적인 잔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또한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산다면은 우리는 항상 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만찬, 피스트 먹고 마시고 또한 영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항상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밀릴 때가 있고 또한 질 때가 있고 그래서 우울과 걱정과 침체에 빠질 때가 있고 바로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꼭 그때처럼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누우셔서 우리랑 같이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또한 그때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금식을 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금식은 우리의 그런 회복과 또한 강구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서 약해질 때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의 욕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고 바로 거룩함의 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어떤 잔치를 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바로 그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풍성히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천국 복음을 가져오시고 사단의 권세하에서 옥률려 있던 우리 인간에게 바로 해방의 그리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혁명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존귀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의 삶 가운데 내일과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혼인잔치에 성령의 열매를 마음껏 먹으면서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